자, 오늘은 참되에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륨 약간 더 혹시 높여줄 수 있으시면 높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으나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앞쪽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그 앞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주변 그 일대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 전 지역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당시에 그 지역 일대에서 증거했던 이 증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교회가 막 소문이 많이 났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게 소문이 난 내용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리고 10절의 상반절까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가장 중심된 특징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의 정의거든요. 그게 회개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델이 되는 인생,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이에요.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뭔가? 우상 뭔가요? 우상은 가짜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짜 신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10가지의 계명,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무슨 뜻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다른 모든 계명의 바로 전제가 되는 계명이고 성경 전체에 어쩌면은 전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해.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그러면 부인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좋아. 나 1등이네. 막 이랬겠냐고요. 부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2등부터 10등까지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비교 대상이어서 뭐 뒤집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요? 하나님 개인주의인가요? 하나님 교만하신가요?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가? 그 까닭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상 숭배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게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허망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 이득도 주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편드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허망하다. 그냥 우상은 이득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 여러 종교에 가보면은 그 사원에 들어가 보면은 뭐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이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질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 우상 배후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나무, 금,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럼 능력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요, 분명 기독교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힘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는 기껏 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천사하고 동급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귀신과 마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제사 드리면서 여기 조상신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 그건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이고요. 그 귀신은 나를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라고요? 천사와 같은 급 종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아들이요, 나는 딸인 것입니다. 종은 자녀를 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상이 없는가? 이 시대는 우상이 없는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하죠. 나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상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몇 가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먼저 우상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돈, 그리고 성,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특별히 돈과 성, 이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우상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었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요. 이게 왜 넘어가냐면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즉 그 소유와 그리고 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두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 종교, 이 우상은 풍요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유혹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막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돈과 성,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사람,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 가지 이 우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우상, 돈입니다. 돈의 특징이 하나님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다른 건 이렇게 하나님과 맞상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데 오직 돈만은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돈이 하나님과 비슷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돈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능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는 한자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돈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면 안 통할 곳은 없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만 가지는 특성,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이런 특성이 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돈은 진짜 신이 될 수 있는가? 진짜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진짜 내 인생 지켜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진짜 지켜줄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돈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돈을. 돈이 내 인생에 10년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전제가 있죠. 내가 그 10년 동안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돈이 날 지킬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을 지켜야 돈이 날 지켜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다 쌓아놓고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정말 여러 해 쓸 물건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난 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 맞냐?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너는
많은 것을 가졌으니 내 미래는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안식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진짜 네 거가 맞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주려면요, 전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내가 내일까지 살아 있어야 그걸 누리지 않겠어요? 내가 10년 후에 살아 있어야 그걸 누릴 텐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올지 모레가 올지 10년 뒤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한 관점은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렌탈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렌탈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께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네, 반납. 태어나서 받은 후 이 땅을 떠날 때 놓고 가는 거잖아요. 돈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이에요. Counterfeit God. 가짜 신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제목.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한국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신. 가짜 신, 내가 만든 신. 여러분, 돈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신적 위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돈이 지금 제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돈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 제자리를 찾을까요? 진짜 신이 내 인생에 임하셔야 제자리를 찾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삭개오의 사람의 인생의 평생 목표는 돈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따돌려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지탄하는 직업,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이 로마의 앞잡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것을 모았지만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는 드디어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신을 만난 거예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즉시 제자리를 찾아요. 아, 돈은 내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사용할 수단이구나. 돈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써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만약 이 범죄로 사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결단이 일어나요. 돈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제자리를 찾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즉 소유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뭔가? 물질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할 때 그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돈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그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사로잡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습니까? 내 인생에 돈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습니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돈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지, 목적의 자리에 있는지, 수단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섬기는 대상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수단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한번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우상은 성.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었던 정말 강력한 우상인 아세라 신, 이 다산의 신, 바로 성적인 유혹과 쾌락을 주었던 그 신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가장 흔드는 유혹이죠. 이 성적인 이 유혹은 성경에서 보시면요, 성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는 세트예요. 세트 메뉴 아시죠? 붙어 다녀요.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요. 햄버거와 콜라가 붙어 다니듯이 그런 거예요. 붙어 다녀요. 성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은 정말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잘 선택하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게 무너지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은 성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가 같이 왔을 경우였어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기 우리 모압의 신이 있는데 여기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절대 안 갔죠. 하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실제 현장에 가기 이전에 그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바로 우상 숭배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했어요. 올라와서 우리 같이 하자. 바로 했어요. 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장면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민족 가운데 임해가지고요,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 성적인 유혹, 성적인 죄악은 그 자체도 죄악인데요. 이 성적인 죄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성적인 유혹에 내가 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4차 계속 이어지는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본질적인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건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우상 숭배예요. 바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단계까지 가고요. 그건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유혹은 언제나 이런 형태입니다. 잠깐의 쾌락과 그 뒤에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후유증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여러분, 그 언제 무너졌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뭐 밧세바가 사실 딱히 유혹한 것도 아닌데 혼자 유혹을 받아서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끝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이 유혹에 무너지면 2차 죄악이 바로 이어져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안 나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요,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바로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졌고 그들의 자녀 세대에 가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죠. 기준을 말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졌어요. 네, 다원주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죄악인데 죄라고 하지 않고 이래도 괜찮다고 모두 다 그 길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두 눈 똑똑히 뜨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 세워지셔야 됩니다. 아마 7가지 그 죄악을 다룰 때 이 성적인 부분을 우리 훌륭하신 김혜식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조금 복습하는 거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적인 죄악.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성은 뭔가? 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남자로 지으신 분, 여자를 여자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 주시고 여자에게 남자 좋아하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보셔서 하와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주례자 하나님이셨어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인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그 기쁨이 있는 이유, 거기에 쾌락이 있는 까닭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연애 관계입니까? 결혼 관계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혼한 부부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특징은 뭐냐면은 연애 기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불렀죠. 네. 넌 나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결혼한 관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담겨진 공동체거든요. 작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공동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정으로 생명이 탄생할 때,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생명의 잉태와 탄생이 축복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뿐이에요. 부부관계 외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해요. 분명 성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한 부부관계 밖에서는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기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흔드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죄악, 모든 성적인 유혹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성적인 죄악이 이 공격하는 목표점에 있어요. 가정이에요. 모든 성적인 죄악은 가정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가정을 마귀는 쓰러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하나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 속에서 딱 하나, 육체적 쾌락 이거 하나만 딱 빼내요. 딱 빼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가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의 꿈이에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성인 남자와 여자가 그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의 기준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선포해 주세요. 가정의 꿈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순결할지어다. 아멘. 저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아멘이 점점 적어지고 계시죠, 여러분? 네.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부터 대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할 때 항상 목사님이 손잡으러 가셔가지고 너무 손을 많이 잡아서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손잡은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스킨십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네. 그를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죄악의 유혹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하십시오. 그럼 돼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준비하신 사람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우상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사람이 우상이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의 평가와 시선 앞에 그렇게 흔들리는가? 괴로워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울 왕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아요.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아각 왕도 살려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총명했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 숭배 같은 것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울 왕은 그의 본심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게 진짜였어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잘 드리려고 그래서 가축 남겨온 거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뭐 전리품 정도 어느 정도는 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생각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지켜주실 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을 진짜 결정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람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분명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걷어가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굉장히 그 대표적인 장면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있었던 기드온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순종했어요.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사람 이제 병사를 막 모았죠. 32,000명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그때 적은 몇 명? 적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한테 나갈 때 3만 2천 명 데리고 가면 많아요, 적어요? 네? 적죠.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명 남았죠. 13만 5천 명 대 10,000명.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자, 이제 데려가서 한번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이제 이 샘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했다? 막 개처럼 막 핥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라. 손으로 떠먹는 사람 몇 명? 300명. 300명.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딱 300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됐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잖아요. 적이 있는데 군사를 갈수록 많이 모아야 되는데 반대로 군사를 점점 줄여요. 계속 줄여요. 어떻게 될 때까지? 불가능해질 때까지. 절대로 내 힘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절대로 우리 병사가 많아서 승리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우리 병사들이 용맹해서 이겼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완전히 줄여서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300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놀랍게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여러분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했어요. 보디바르 집에 갔어요. 보디바르 집에 갔는데 정말 충성되게 잘해가지고 거의 가정 총무도 됐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주인에게 정말 그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꿈의 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형들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보디발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네가 꿈의 몽을 해주었던 그 관원장도 네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사람이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관계적 또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상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중심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상을 떠나는 방법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은 율법주의가 돼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방종해지고 그리고 뿌리가 얕아서 금방 넘어집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있고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건물로 예를 들자면 말씀은 건물의 기초와 같고 성령의 역사는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이잖아요. 또 반대로 기초는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최초의 말씀은 사도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어요. 말씀이 흘러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이 성도들에게 흘러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바로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나와요. 그 말씀의 전달 과정이 나오죠. 사도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그 전 지역으로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이러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떠나가는 것은요, 내 안에 우상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채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안을 비워놓으면은 그럼 악한 영의 역사예요. 내 안에서 우상이 떠나가는 것은 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이 떠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넘쳐 흐르도록 임하셔야 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이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잔이 있는데요. 이게 차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잔이 꽉 차도록 물이 채워지는 거. 그래도 꽉 차 있는 거죠?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차서 있는 이 정적 상태가 아니라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부어져서 있던 물이 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다시 있던 물이 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요. 차 있는 상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능력이 내 인생에 끝없이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 그때 우상은 내 안에 들어올 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또 성적인 쾌락,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던 내 모습이,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내 인생, 그러한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고, 내가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졌고, 내가 사람 때문에 좀 하나님을 저버렸던 인생.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의 세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새로운 영적인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구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멈춰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이 이 모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흔들던, 내 인생을 무너뜨리던 이 모든 유혹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 삶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원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